부활절 퍼레이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23년 우리나라 최초로 광화문 일대를 부활의 기쁨으로 물들였던 부활절 퍼레이드는 종교와 세대, 나이, 성별을 떠나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장으로, 특히 올해는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전망이다. 살아계신 주라는 주제로 부활주일 전날인 4월 19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다채로운 부대 행사와 함께 진행된 2025 부활절 퍼레이드. 봄 날씨에 또 부활절 맞이해서 가족들이랑 좋은 나들이 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부활절 퍼레이드를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라든가 가슴 울컥한 느낌도 있고. 오늘 한국교회를 노노다에서는 2025 부활절 퍼레이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세계적인 기독교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2025 부활절 퍼레이드가 다음 달 19일 토요일에 광화문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물론 시민과 관광객, 다문화 이주민 등 종교를 넘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축제가 될 전망인데요. 한국교회 부활절 퍼레이드가 세마나 산타, 로얄 이스터쇼, 보닛 페스티벌처럼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으려면 어떤 철학과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한 달여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절 퍼레이드 조직위원회 상임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활절 퍼레이드 총감독을 맡고 계신 조형재 감독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퍼레이드에 매년 참여하고 계신 새일의 기도학교 송미경 교장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CTS 문화사업본부의 조종윤 이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다양한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이자 기쁜 축제의 날인데요. 특히 올해 부활절은 한국 선교 140주년에 맞이하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박동찬 목사님께서 부활절의 의미와 부활절을 왜 기념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절기를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는 성탄절이고 또 하나가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때를 기념하는 절기라고 하면, 부활절은 그것을 완수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것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활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활절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그래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진리를 고수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고 어렵고 고난의 그런 세월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다, 내 지금 힘듦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희망을 이렇게 전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전해주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이 부활절 기념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부활의 기쁨을 2023년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가장 큰 행사하면 그동안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많이 꼽았었는데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특성상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인들만의 축제였다면, 부활절 퍼레이드는 세상 밖으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있는데, 축제에 있어서 퍼레이드가 갖는 특징이나 의의, 또 지난 2024 부활절 퍼레이드를 지켜보셨다면 개인적으로 어떠셨는지 조형재 감독께서 한번 소감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현대의 축제의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어떤 공동체의 참여과 단합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퍼레이드 형태의 컨텐츠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는 뭐 전통 있는 리우 카니발이라든지 네덜란드의 코르소 준데르크 퍼레이드라든지 시민들이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퍼레이드들이 굉장히 지금 컨텐츠들이 굉장히 곽강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고, 그리고 그 퍼레이드의 성과는 곧 예술적 성과로 참여하신 분들은 그런 성과를 좀 가져가는 아주 놀라운 그런 광경들을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2024년 작년도에 했던 퍼레이드 같은 경우에 제가 아쉽게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15,000명의 그 일상의 공간들이 메시지의 공간으로 바뀌는 놀라운 아마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좀 아쉽지만 그것이 어떤 예술적 상상력과 그 메시지가 결합되는 과정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기념하는데 또 오랜 긴 겨울을 깨고 희망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적인 그런 성취도를 높이는 게 참 조화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1의 기독학교는 매년 부활절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계신데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참여 계기나 준비 과정, 또 이후의 반응을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송미경 교장 선생 한번 부탁드립니다. 작년 부활절 퍼레이드는 공동체적 연대와 동행을 강조했었는데요. 그중 내일의 희망이라는 테마로 진행된 꽃십자가 플로트카는 새1의 기독학교 학생들에게는 굉장한 울림을 줬습니다. 그 이유는 퍼레이드 당일 수많은 이들이 이 메시지에 공감하며 희망을 나누는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요. 또 그 자리에서 부활절 퍼레이드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움직이는 중심점,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통해 신앙과 교육이 실천적인 실천 속에서 더욱 생생하게 구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 2024년 네. 3년째 지금 참여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군요. 새1의 기독학교를 비롯해서 교회와 기독교 학교, 기독교 선교단체나 문화사역팀까지 교파를 초월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했는데요. 이 모습이 CTS 네트워크를 통해 50여 개국에 생중계됐습니다. 기독교 문화 콘텐츠로 방송 선교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조종린 이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가 한국의 기독교가 뿌리내린 지 1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독교 하면은 문화적으로 사실은 정체성 있는 또 고유한 행사들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연합예배 외에는 저희가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활절 퍼레이드가 그런 그 기독교를 상징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좀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50여 개국에서 이제 시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난해 저희도 그 데이터를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게 중남미나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의 기독교 부활절 퍼레이드를 봤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저희들 감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런 문화들이 그 또 선교적으로도 또 전도에 또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계기들이 된다라면은 CTS가 또 사역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같이 한국 교회와 연합해서 더 많은 또 이들에게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 행사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역사가 뭐 5,000년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독교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은데 네. 그런 면에서 좀 토착화된 어떤 그런 축제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올해 부활절 퍼레이드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장소가 갖는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광화문 일대가 분열과 갈등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요. 부활절 퍼레이드를 통해 화합의 장소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부활절 퍼레이드가 어떤 축제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각자의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박종찬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어떤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은 부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부활절 얘기할 때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그런 상징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건 완전한 변화거든요. 존재는 같지만 완전한 변화라고 보여지는데 요즘에 뭐 사회가 너무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무엇이 해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는 해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우리가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어떤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서도 그냥 우리가 퍼레이드 즐겁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이 퍼레이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정신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게 될 때 애벌레가 정말 나비로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송미경 교장 선생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부활절 퍼레이드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서 사회적 화합과 문화의 상생을 조성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광화문 일대가 분열과 갈등에 혼란을 야기하는 상징으로 거론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배경을 지닌 시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함으로써 부활절이 지닌 화해와 연대의 메시지를 더욱 생생하게 실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5년 부활절 퍼레이드는 산막에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산업화 과정에서 감당했던 역사적 역할을 재확인하게 되는데요. 기독교를 통한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가 현 시대에도 시의적으로 지닌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 조형재 감독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545m의 광화문 도로에서 만들어지는 이 부활의 사건들이 그 세대의 분열과 갈등들이 좀 극복되어지는 과정들이 우리 겟세마네 동산부터 이어지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부활이 얼마나 일반 시민들에게 강력한 어떤 메시지들을 남길 수 있도록 좀 극적인 연출이라든지 이런 걸 또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일반 시민들 그리고 비종교인들에게도 가장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기를 간절히 좀 바라면서 연출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분열이 있던 그런 시대 속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셔서 가시는 어떤 의미가 오버랩이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종윤 이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이라는 곳이 사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공간이기도 합니다. 뭐 시국적으로도 어수선하기도 하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도 또 발생이 되기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국가적인 상징 공간으로 표현할 정도로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공간에서 기독교인들이 문화축제를 펼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 달 후에 개최될 2025 부활절 퍼레이드의 목적과 의의를 짚어보고 주요 내용과 준비 상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활절 퍼레이드 조직위원회 상임회장으로 박동천 목사님 활동하고 계신데 지난해에 이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해를 거듭할수록 부활절 퍼레이드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준비 상황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번 또 부활절 퍼레이드가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4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이렇게 전체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뭐 상설 매장, 상설 행사가 우리가 이제 준비가 돼서 여러 단체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체험을 하기도 하고 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 있고요. 프리스테이지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개막식과 더불어서 개회식과 더불어서 이제 주제 퍼레이드가 5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셀럽들과 함께하는 기념 음악회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는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많이 준비를 했어요. 예년보다 업그레이드 돼 있고 또 해를 거듭할수록 좀 보완이 필요하다 싶었던 부분들은 또 보완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좋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고 참여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고 그 전날 4월 19일 토요일 날 10시부터 7시 반까지 프리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주제 퍼레이드와 이후에 음악회가 또 있고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조형재 감독님께서는 올해 처음 참여하시는데 전국 축제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를 감독하고 계십니다. 프로그램 구성이나 연출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이 퍼레이드를 지켜보는 분들이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한번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예년에 비해서 올해의 부활절 퍼레이드에 좀 변화된 지점들이 한 2가지 정도를 간략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옛날에는 좀 비선형 퍼레이드라고 해서 좀 정지 공연과 이동 공연을 동시에 좀 수반하는 그래서 퍼레이드 행렬이 가다서다를 반복해서 보시는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분들이 되게 오랜 시간을 좀 봐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2가지 프로그램에 좀 분리했다는 것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프리 스테이지로 구분을 하고 선형 퍼레이드는 주제형 퍼레이드로 좀 구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말씀의 가치들이 어떻게 기술과 예술이 만난 융복합을 이루어내느냐 또는 장르 간에도 융복합을 통해서 우리가 뮤지컬 요소가 좀 강한 뭐 거리 퍼포먼스로 저희들이 조금 표현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전체적으로는 뭐 총 4막에 이르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좀 특이할 만한 표현들은 2막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는 장면들이 아주 거리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스펙타클한 어떤 특수 효과라든지 공중 퍼포먼스를 통해서 아마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가장 인상 깊게 저 남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올해가 또 140주년을 맞이해서 가지는 뭐 우리 후손 언더우드 후손 분들께서 직접 우리 퍼레이드 좀 참석을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 행렬에 같이 연출 속에 그 후손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스포츠 같은 거를 볼 때 감독이 하는 역할이 거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감독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감독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면서 뭐 어려움이나 뭐 고충이나 아니면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나눠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하나의 서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걸 다 조율을 하셔야 되는 같은 공간에서 리허설을 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뭐 퍼레이드라는 게 뭐 그런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는 형태의 장르라서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를 열심히 고민하고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 선형과 비선형을 뭐 이렇게 구분하고 그래서 4막으로 구성되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감독님께서 기획하셔서 무대에 올리시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예, 새 일회 기독학교 학생들도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준비 과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또 이런 경험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크리라고 생각하는데 송미경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 과정에 어려움은 많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제일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모이게 힘써야 되는데 모일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모여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기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2025년 부활절 퍼레이드는 선교 140주년을 기념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선교사님들의 일대기를 먼저 학습하고 그분들의 신앙과 헌신과 그분들의 삶을 기억함으로써 단순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남는 게 아니라 신앙과 역사를 되짚는 교육적 경험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귀한 성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쌓고 있습니다. 새 일회 학교는 어디에 위치해 있죠? 네, 경기도 양평에 있습니다. 있고. 그럼 전교생이 참여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입니다. 몇 명 정도? 참여하는 인원은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100여 명 정도 학생들이 네. 3년째 이제 네. 같이 연습하고 네. 공동체가 형성이 되겠네요.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또
하나됨을 느끼고 귀한 그런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 아닐까 합니다. 퍼레이드 주제에 담긴 기독교적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와 더불어 탁월한 완성도도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활절 퍼레이드에 참여하고자 준비하는 분들에게 당부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조정윤 이사님 나눠주시죠. 제가 뭐 여러 지역 축제들이나 해외 여러 도시의 행사들을 가보면은 참가하는 참여자들이 굉장히 밝고 환한 표정으로 연습들을 해요. 제가 최근에 다녀왔던 그 축제 한 곳도 보면은 전날 리허설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들 즐거운 모습들로 훈련하고 반복하면서 과정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너무 부럽기도 하고 한국 교회도 저런 모습으로 성도들도 저런 모습으로 참여를 하면은 너무 얼마나 좋을까라는 사실은 이제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아직은 기독교에서 개최되는 부활절 퍼레이드가 익숙치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한국 교회를 위한 또 한국 사회를 위한 문화의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로 저희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동찬 목사님. 네, 그 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행사 이후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행사의 콘텐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질서 유지 또는 뭐 행사 이후의 어떤 청결함 이런 것들 좀 우리 기독교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마음을 좀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축제가 좀 아름다운 기억에 남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 나들이처럼 가족 단위로 또 와주셔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항상 광화문 일대가 붐비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해 주셔도 너무 좋겠고요. 또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길을 다니시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달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좀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거기에 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뭐 희망을 말씀하셨는데 희망과 또 화합의 어떤 사례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게 됩니다. 예, 조형재 감독님. 예. 현재 그 참여를 확정지은 단체라든지 교회도 있고 아직까지 참여를 확정지지 못한 그런 교회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 지금도 가능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여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축제를 완성시켜가는 하나의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셔서 그날 같이 부활의 기쁨을 좀 얘기하고 노래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박 목사님 말씀한 대로 하면 가족 나들이 가려면 날씨가 또 좋아야 되겠네요. 날씨를 위해서도 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 송미경 교장 선생님 한번 나눠주시면. 부활절 퍼레이드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께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역사적이고도 현재적이라는 사건을 깊이 숙고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살아계신 주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의 메시지를 단순한 행사가 아닌 오늘날 교육 현장과 지역 사회에서도 생명력 있게 전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공동체적 경험을 통해서 신앙적 가치가 좀 더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퍼레이드 후에는 기념음악회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도 반응이 무척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역시 기대해도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박동찬 목사 한번. 예. 네, 항상 우리가 퍼레이드를 하다 보면 이렇게 순서로 자기네 맡은 순서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나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갖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 기념음악회 시간에는 다 모여 있고 거기에 이제 셀럽들이 와서 또 함께 노래를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셀럽 중에. 지금 뭐 많은 그건 비밀입니다. 비밀입니까? 많은 좀 팁을 얻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궁금해서라도 꼭 오시기를 바라고요. 이 셀럽들 중에 또 귀한 간증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참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셀럽들이 서로 이런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의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궁금해지는데 네,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기대해도 좋은 그런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정윤 이사님. 네, 음악회 다양한 장르별로 사실은 이제 목사님 대회비라고 아직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잘 숨겨놨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장르별로 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출연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성악가도 참여를 하고 찬양 사역자도 참여를 하고 말씀하신 셀럽들 뭐 유명 인지도가 있는 가수들도 섭외를 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그 유명 가수의 팬클럽들이 진을 치고 또 줄을 잇는 진풍경도 연출을 하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또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가수들도 섭외를 해서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되겠네요. 온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의 뭐 신비가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비밀이 있어서 이렇게. 음악회를 특별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중심에 많은 인원이 모이다 보니 걱정과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안전대책도 충분히 세우셨는지 궁금하고요. 질서 있고 안전한 축제,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축제가 되기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조영재 감독님. 네. 지금 광화문 광장이 가장 핫 이슈가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고 지금 상황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 축제를 즐기는 것 이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저희들이 지금 경찰청과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를 좀 해서 저희들이 안전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민의 불편들을 좀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즐거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시부터 진행되는 상설 부스에서 이루어지는 뭐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공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광화문 광장을 독점하지는 못하겠네요. 그 부분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집회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주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아주 있고 돌발적인 상황도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펜스를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한 것 같고요. 송미경 교장 선생님. 네, 서울 도심에 많은 인원이 운집한다는 거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2년간 이 부활절 퍼레이드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퍼레이드를 위해서 어떤 안전요원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자들 이분들에 대한 그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까지 준비해서 교육하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교육 전문가로서 말씀드린다면 부활절 퍼레이드는 단지 기독교적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고 신앙의 핵심 가치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장이 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또 말뿐이 아니라 배려와 책임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참여자께서는 행사에 임하실 때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함께 즐거운 시간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윤 이사님께서 뭐 운영자 입장에서 한번 좀 당부의 말씀을.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질서 유지와 교통 통제 그리고 혼잡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가장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안전하고 질서 있는 행사를 위해서 사실 지난해에도 자원봉사자들이 한 500여 명 참여를 했었고 경찰 측에서도 굉장히 협조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통 통제를 위해서 또 모범 운전자 협회에서도 나오셔서 교통 통제에 대한 부분들도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가 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당일 행사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또 요소들도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정말 가장 안전한 그런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뒷정리도 참 중요할 것 네,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큰 행사를 아름답게 잘 치러내고 기독교적 가치관, 대사회적 메시지를 잘 전달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나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부활절 퍼레이드를 통한 어떤 기대 이런 것 박동찬 목사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부활절 하면 부활의 기쁨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부활절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죽음이지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그 사랑 정신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맞이했다. 또 그 열매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140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다 퍼레이드의 그 내용으로 담아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여하신 분들이 그걸 보면서 이걸 하나의 행사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 우리 기독교의 정신, 부활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한국교회가 좀 각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도 저런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만 노래하다 보니까 사실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부활의 열매를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번 각성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들이 교회와 성도님들마다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또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열매를 거두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저는 이게 하나의 행사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행하실 일들 또 맺어야 할 열매들을 맺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잘 소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이 걸으셨던 이 비아돌라 로사라 그러나요? 네, 그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사실은 이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한국 교회가 각성하고 회개하는 또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해외에는 이러한 퍼레이드 문화 축제 행사들이 많습니다. 스페인의 세마나 산타, 호주의 로얄 이스터 쇼, 미국의 보니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부활절 축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종교 축제라면 불교의 연등회라든지 가톨릭의 광화문 시복식이 있는데요. 부활절 퍼레이드도 세계적인 문화 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런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조형재 감독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2회의 부활절 퍼레이드를 개최를 했고 원래 이제 3회째를 맡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 컨텐츠로서의 가능성은 2회의 성과를 통해서 유의미한 성과들은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퍼레이드의 가치가 사실 글로벌한 컨텐츠로서의 가치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원래 처음으로 저희들이 스포터즈를 저희들 모집을 해서 그리고 10번의 강의를 통한 스포터즈를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추진 체계들을 자발적인 추진 체계를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0여 차례 정도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2기, 3기, 4기를 거듭하면서 이 추진 체계가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추진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예측 가능한 설계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5년, 짧게 3년 간의 계획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 가능한 설계들을 좀 만들어 간다면 아마 세계적인 축제로, 문화 축제로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서포터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셨던 자원봉사자는 확실히 다른 거겠죠? 네, 자원봉사자의 개념을 좀 넘어서 서포터즈들이 직접 행사에 기획에 참여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홍보에 참여하는 자발적인 참여 그룹들을 말하고요. 저희가 지난해 약 10주간 교육을 통해서 약 20여 명의 서포터즈들을 선발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또 온라인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저희가 부활절 퍼레이드를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그 멤버들입니다. 네. 공동체를 말씀하셨던 거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모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겠습니다. 끝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부활절 퍼레이드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과제와 당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박동찬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네, 뭐 이게 잘 되려고 하면 일단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 많이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는 사실은 어떤 축제의 화려함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여를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여기 무슨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 사회가 나뉘어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날만큼은 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마음으로 와서 우리 그분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요.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자리가 저는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면 참 우리가 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동단결하고 하나가 돼서 정말 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조정윤 이사님.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성공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자라면은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참여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의 그 문화가 일반인들에게도 좀 널리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정성적인 의미에서는 참여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문화행사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국민적인 공감대 또 기독교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 참여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퍼레이드는 남녀노소, 종교와 문화를 떠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인데요. 아름다운 계절에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 예, 조형재 감독님 나눠주시죠. 일단 4월 19일에 진행되는 만큼 아주 광화문 광장이 아주 좋은 계절을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봄을 얻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현장으로 많이 나와주시면은 아마 뜻깊고 되게 즐거운 자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셔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입추의 여지 없이 빡빡하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송미경 교장 선생님. 예. 부활의 메시지를 실제 일상에 접목해서 인격적인 성장과 또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희망에 우리의 삶과 또 주변 이웃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지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예, 가장 좋은 거는 현장 참여군요. 당일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CTS 방송 시청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참여 동료와 강조의 말씀을 조정윤 이사님 한번 나눠주시고, 예, 박동찬 목사님 마무리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올해 세 번째 준비하면서 사실은 첫 해, 두 번째 해에 그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른 또 연출적인 기술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현장에서 같이 좀 화려한 그런 모습들 내지는 기술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같이 좀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많이 나오셔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잘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여간 날씨가 중요하겠네요. 큰 변수가 될 것 같으니까 깨어서 좀 기도하면서 좋은 날씨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박정천 목사님 마무리 겸해서 한번 한국 교회를 향해서. 네, 예전에 우리가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할 때는 여의도 광장에 정말 입추의 여지 없이 많은 분들이 모여왔어요. 그 새벽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지만 참여했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곳에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다 지역별로 흩어지고 나뉘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이제 그런 자리가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요즘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절 퍼레이드를 만들었는데
이 부활절 퍼레이드를 누구 뭐 또 다른 분의 어떤 우리와 상관없는 행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행사라고 하는 그런 좀 참여의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좀 더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맨 처음 시작된 게 그 코로나 어간에 이렇게 참 CTS에서 선제적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 현장에서 하는 게 3번째 된 거죠. 그 전에 뭐 한두 번 그 온라인으로 좀 이루어졌던 거로 알고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2023년, 24년 3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뭐 처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경황이 없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조금씩 발전되고, 또 이번에는 또 감독님께서 전격적으로 영입이 돼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뭐 목사님들이나 교계의 어르신들이 또 생각하는 거랑 좀 뭐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예술적인 어떤 완성도를 위해서는 또 감독님의 역할들이 굉장히 격려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함께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애쓰시는 또 박종찬 목사님 작년에 이어서 애쓰시는데 잘 준비하셔서 좋은 그런 기억으로 남는 그런 부활절 퍼레이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봅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다음 달 19일에 개최될 2025 부활절 퍼레이드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하나 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